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연말 되고 우리 여자분들 김장한이라고 다들 아파가지고 난리야. 아프지 말라고 좀 다독거려서 아프지 마세요. 다시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세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김장 때 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김장 참 그래요. 잠자리하고 나비하고 벌하고 파리가 뽐내기 자랑을 했대요. 잠자리가 먼저 말합니다. 나처럼 섹시하게 다른 데 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그러고 나처럼 우아하게 나를 수 있어? 그랬더니 벌이 말하는 나처럼 빨리 나를 수 있어? 이랬습니다. 다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근데 파리가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말을 못했어. 파리가 뭐라고 했을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나처럼 똥 먹고 나을 수 있어? 동사무소에 한 신입사원이 직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신입이라 잘하려고 마음가짐을 잘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이 되니까 선배들이 다 이제 먼저 상사들이니까 밥을 먹으러 나갔잖아요. 혼자 동사무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문을 열어 삐그시 열고 있는 아주 점잖은 여자분이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직원에게 묻습니다. 사망 신고는 어떻게 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정중하게 해주려고 이 신입이 본인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또 부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응? 혹시 이 부인이 뭐라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와야 돼요. 똥 먹고 나른 파리.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게 똥 먹고 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아할 수도 있고 섹시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똥 먹고 날 수 있는 파리가 우승이고,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냐? 똥이라도 먹고 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다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시고, 남이 아닌 내가 왔을 때 주님은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미영 교인들이요, 똥을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낮춰서라도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2024년 마무리에 승리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남의 이름 네 이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인에게 와서 본인은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것을 드렸을 때 주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 너 기억하고 있을게. 내가 너에게 승리의 면류관 주겠다.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 받읍시다. 앞뒤 분위기 인사 한번 해요. 우리 승리의 면류관 쓰고 2025년 시작합시다. 자, 옆에 분 인사 안 한 분에게 한 번 더 승리의 면류관 쓰고 2025년 시작합시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때가 혹시 몇 년도인지 아세요? 와, 딩동댕. 이야, 나오자마자 답이 나오네. 그러면 몇 년도에 끝났죠? 뭐 욕하지 마. 1913년 7월경에 시작해서 1918년도 11월경에 마무리 진 거죠. 네, 그때 일어난 어떤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전쟁이 사실은 독일이 식민주가를 만들려다가 생긴 거잖아요. 제국주의에서 여러 나라인데 그때 오스만 투르크족,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족이 독일에 합세했습니다. 독일을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점령에 이미 지대에 점령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대장이 하나 있었는데 알렌비라고 하는 대장이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함락시켜라. 연합군에서 명령을 받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 알렌비라고 하는 대장이 신앙인이라서 여기다 막 포를 쓰고 하면 그 안에 성지가 있잖아요. 성지에서 피를 흘리게 되고 성지가 망가질 거 생각하니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렸습니다. 이걸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포를 쏘아야 돼 말아야 되면 고민을 하다가 왕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포를 쏘면 어떻게 하냐, 이게 다 망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 피 흘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기다려보자 라고 이제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터키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대부분인데 자기네들을 함락하려고 하는 이 군대가 왔는데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게 전쟁이 났으면 단지 뭐 폭격이 떨어지고 해야 되는 건데 조용한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이 알렌비라고 하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알렌비라는 이 영어의 말이 그 아랍어로는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신이 저주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알이라는 게, 여러분 알은 거기서 말하는 알라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인데 알렌비라는 건 신이 저주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에 떠듭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알라신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저주하는 건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이 군대에 쫙 퍼졌어요. 그런데 이 쳐들어올 군대 장군도 안 들어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틴 게 아니라 기회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예루살렘 문이 열리면서 항복을 하더랍니다. 이건 역사에 나오고 있는 일화예요.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알렌비 대장이 영국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일부를 장악하고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승리한 역사가 우리 현대사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승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하는 내용, 이걸 갖다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가시기 전에 제자들 다독거립니다. 그 중에 여러 시험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쭉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신분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로 마무리하게 하시는구나. 작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2024년 12월 첫째 주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회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를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까?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주실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요단강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요단강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한번 권해주시죠. 삶의 요단강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죽음. 인물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주기도 했죠. 호세아였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아라는 이름도 구원의 뜻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라는 뜻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아는 구약 히브리어예요. 이걸 신약의 헬라어로 바꾸면서 예수로 바뀌죠. 예수라고 하면 예수,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예수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건 다 구원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비딤 전투 기억나시나요? 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으로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을 데려다 놓고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힘을 내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손을 이렇게 내리면 지고 이거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험이 생긴 거예요. 옆에 보고 있던 아론과 우리 모세 선생님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이기고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돌멩이에 딱 갖다 놓고, 선생님 여기 앉으시죠, 편하게. 그랬더니 한 사람은 모세의 한쪽 손을 붙잡고 버쩍 들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이쪽에 손을 잡고 버쩍 들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들어도 피곤치 않아. 왜? 옆에서 잡아주니까.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전쟁에 승리하여 구원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서, 제가 요단강에 가봤더니 어릴 때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한강이나 큰 강처럼 이렇게 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지나갑니다 했는데 지나갔어. 아니, 요단강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개울이라, 물론 이제 다리를 놓는데 가장 짧은 데를 놓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요단강 갑니다 할 정도로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레테를 갔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강이 넓더라고요. 이때는 물이 가득 차서 홍수가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나가야 될 이 시점에 홍수가 나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희들이 알면 내가 목사님 하지 뭐하러 목사님해.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지 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김에, 잠긴 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은 설교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홍수 났는데 물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것 같아요? 급류에 있었는데 여기서 막 아마 그 소방 119가 쫓아올 거예요. 들어가지 마! 삐삐삐!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왜 세상의 원리대로 안 하는 줄 몰라. 세상의 원리는 홍수 나면 들어가지 말고 있어야 안전한데, 하나님의 원리, 야 언약궤 메고 들어가 그랬더니, 미안해, 이것도 미쳤어. 또 언약궤를 맨 또 이 제사장들, 네 가죠. 발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자마자 물이 쫙 갈라집니다.
삶의 요단강을 만나는데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건널 수 없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지인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보면 어떤 사람 40년 한 사람들, 어떤 사람 50년 한 분들, 어떤 몇 대에 걸쳐서 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요단강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대째 신앙이라고 어려움을 안 만난다고요? 아닙니다. 만납니다. 3대 때 신앙이라고 어려움 안 만난다고요? 만납니다. 목사님이라고 어려움 안 만난다고요? 만납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시험바다로 뛰어 들어가면 막혀있던 요단강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요단강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권해요. 오늘 꼭 은혜 받고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시작. 이 요단강의 문제는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에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생활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똑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새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판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달 잘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2024년 이 11개월 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잘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달에 어떤 사람은 요단강같이 가로막혀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2025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막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뛰어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의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집니다. 말씀 붙잡고 사십시다. 어느 집안에 남편이, 미안합니다,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맨날 술만 먹고 와서 뭐 신발 던지지 마, 옷 던지지, 난리야. 근데 부인은 집사님이야. 어느 날, 그날도 하자 나는 술 먹은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몽창 먹고 와가지고 이 구두를 신고 앞으로 가! 하더니 막 침대로 막 온 거야 이거. 와, 침대에 구두를 신고 올라와서 벗지도 않은 자기가 벌러덩 누웠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신발은 벗고 자야지, 여보 옷은 벗고 자야지. 네! 하더니 신발을 갖다 벗어가지고 냈다 갖다 아내 얼굴에 쳐버린 거야. 이런 요단강이 어딨어? 세상에 제일 힘든 요단강이 남편 요단강이라 이거. 그 남편에게 맞은 구두짝에 얼굴이 펄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아내가 구두를 다 닦아가지고 반질반질 빗을 내고 침대 밑에 다 넣어두고, 여보 이거 신고 출근해요. 아무리 성질이 괴팍한 남편이라도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신발을 신고 가는 남편 마음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싫다고 내 아내에게 신발 얼굴짝에 내던졌는데 내 아내는 그런 거 한마디 말하지 않고 다음날 신발을 광을 쫙 내가지고 여보 이거 신고 가세요라고 하는데, 문 열고 나가는 뒤통수가 왜 이렇게 미안한지 그 남자가 그날 결단했습니다. 술 끊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술을 끊더니 아내가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야지 하면서 결실했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오래 믿는다고 시련의 요단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삶 위에 뛰어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급선에 흐르고는 급류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았지만 죽을 줄 아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내 자존심 상하고 망하고 무너질 것만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삶의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번 2024년 담임 목사는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얼마나 이 어려운 시기 얼마나 살았습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재정부에서 재정부 정리하는데 어느 한 분이 저에게 현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현실이 어려운 얘기를 목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소리가 납니다. 너무 살기 힘들다. 목사의 목구멍이 밥 들어가는가.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힘드셨지만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요단강이 갈라지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서 승리케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승리를 보장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에게 승리하겠다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승리하고 갑시다. 여러분의 요단강은 꼭 갈라집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인생의 홍해 넉넉히 건널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신앙 인생의 홍해 넉넉히 건널 수 있습니다. 이 홍해로 넘어볼까요? 홍해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지요? 모세. 모세라는 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물에서 건져냈다. 네. 근데 이게요,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마사. 이거는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이집트어로 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스. 모스도 있고 무스도 있습니다. 무스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모스 하면은 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발음이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이 이집트어를 같이 합치면 물에서 건져낸 아들이란 뜻이에요. 모세란 말이. 발음이 비슷한데 의미도 비슷해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의미는 그 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입니다. 그 세상의 물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이 홍해예요. 홍해는 세상의 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기도 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통했냐면 물속에 살고 있는 세상에 더럽고 추한 죽음의 물속에 살고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를 더불어서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에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세례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가운데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을 성경은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례받았느냐? 제가 여러분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시죠? 그게 이제 기둥은 어느 때 기둥이라고, 원래 막이란 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구름이 막을 탁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홍해의 물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같이 지나갑니다. 일체예요, 물속에서. 그러면
큰 범진에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위에가 구름이 물의 입자를 가지고 있고 양쪽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서 온 사람들이 다 세를 받은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서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신앙의 첫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만나는 시련이라면,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해보려 하는데 딱 가로막히는 이 어마어마한 홍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은 이미 홍해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은 요단강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요만한 조그만한 신앙도 홍해보다 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작은 시험도 크게 보이는 것이 초신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로 만난 곳이 홍해인 것처럼, 첫 시작을 하고 세례받는 것이 홍해인 것처럼, 내가 세례받고 믿음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나한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만나게 돼. 무슨 11조는 하라고 그러냐, 무슨 감상금은 하라고 그러냐, 헌금 문제에서 무슨 교회를 뭐 또 일주일에 몇 번 나오라고 하냐, 주일날 새벽 나와라, 오전 나와라, 오후 나와라, 월요일 새벽 나와라, 화요일날 새벽 나와라, 수요일날 새벽 나와라, 오후 예배 나와라, 목요일날 새벽 나와라, 금요일날 새벽 나와라, 저녁에 나와라. 이게 무슨, 이거 언제 사업하고 언제 돈 벌어 피곤해 죽겠네. 이런 시험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던 건데, 교회 처음 나오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말이야. 돈은 언제 벌 것이며, 건강은 언제 챙길 것이며, 학교 공부는 언제 할 것이고, 미래는 언제 하라고 맨날 교회에다만 끌어넣느냐고.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로 혹시 시험이 다가거든, 아이고 초신자야, 초신자야, 내 신앙생활을 10년 했어도 아직도 초신자냐? 그런데 이제 막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건 그냥 겪는 거구나, 겪는 거구나. 그런데 초신자가 이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기신자들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세상에 뛰어들면 되지만, 초신자들은 여러분 홍해가 가려진 거 보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지팡이를 탁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초신자 때는 방법 없어요. 목사님의 신앙 지도에 따라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팡이로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면 그 말씀 따라오기만 하면 초신자들의 홍해는 열릴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드려요. 당신의 홍해도 반드시 열립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초신자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믿음도 없어, 경험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붙들고 그래 하라니까 지팡이가 방향한 대로 가면 돼.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요, 이런저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는 할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 할 줄 아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받은 은혜 받고 기도 준비하고 말씀대로 여러분을 지도할 테니까, 방향을 제시할 테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그냥 그 방향으로만 따라오시다 보면 내 삶에 막혀있는 홍해는 반드시 열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라니라.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예요. 담대하시고 가르쳐준 대로 나가기만 하면 길이 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백성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반주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읽어볼까요? 귀신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합시다. 너희가 세상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우리 먼저 믿는 분들 말씀 붙들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요단강 갈라집니다. 우리 삶에 많은 요단강 반드시 갈라져요. 담대하라고 합니다. 힘을 냅시다. 장미연견들여 남아있는 2024년 한 달 동안 힘내십시다. 승리하신 주님 붙잡읍시다. 기적의 하나님 만납시다. 여러분의 요단강이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드리십시다. 이제 우리 초신자들이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합시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30절 말씀이잖아요.
이제야 지금에서 하나님께 나오신 분인 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이제야 내가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게 됐습니다. 고백합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달리 방법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따라왔더니 그 하나님이구나. 초신자에게는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개신자들 그리고 초신자들 모두 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강물들의 시련들이 열려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12월 마지막 한 달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붙잡고 삶의 요단강과 신앙 인생의 홍해를 건넙시다. 2024년 마무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합시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합시다. 2025년 면류관 쓰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2025년 면류관 쓰고 시작합시다. 다 같이 차례를